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로버트 잉거솔은 유명한 웅변가요 변호사로서 볼테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무신론자의 선봉에 서서 전국에 이렇게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잉거솔은 하나님의 사람 무디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천국길을 지시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 무디 목사님이 외칠 때 잉거솔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허위이고 우아이며 외설적이고 잔인하며 음란하고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잉거솔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오직 비웃고 조롱하고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부르짖은 웅변들은 많은 군중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뿌린 불신앙의 씨앗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인 바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런 학교까지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잉거솔과 그 친분이 있었던 아주 친한 그런 사람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블룩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가족 외에는 누구도 방문을 사용했는데 유독 잉거솔에게만은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이 잉거솔은 특별히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준 브룩스 목사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브루스 목사님, 저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브루스 목사님은 잉거솔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잉거솔 선생,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따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잉거솔 선생,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나 잉거솔은 브루스 목사님의 간절한 마지막 권면도 거부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잉거솔의 죽음 앞에서 그의 부인은 막 절규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장례식 순서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순서지에 문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노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달아나거나 울고 싶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기가 쉽지 않죠. 죽음은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굳어진 혀와 눈물 젖은 뺨을 남겨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무덤에서 또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새벽같이 달려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허둥대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한 무덤을 찾아 새벽부터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만분의 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체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사랑의 발로에서 무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닫혀져 있어야 할 돌문 열려져 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을 쏟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그들이 천사들이 아닌 줄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의 눈이 어두워진 모습,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눈이 어두워서 예수로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무척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 하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죽은 몸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3일 낮과 밤을 내내 울었고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뇌를 겪었고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3번이나 무덤에 왔다가 2번이나 마을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식 그 첫날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 이 마리아는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나 괴롭고 허탈하고 절망 가운데서 울고 또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마리아의 울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없어진 시체를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환호를 외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보다는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활 신앙이 없이 내 생각만 하면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 마리아가 돌이켰다는 말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학을 다 뒤져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첫 주일날에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보다 더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오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활절이 된 우리의 체험은 믿음과 그리고 기쁨의 체험이지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날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환멸감과 우울의 절망 속에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죽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삶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면서 순회 전도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믿음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믿음의 죽음을 나타낸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리가 없죠. 여자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글로보와 마리아도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끝내는 갈릴리로 다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고백을 한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에 감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유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멋지고 담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믿음이 이제는 과거 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때 그 고백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이제 과거 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믿었지만은 지금은 그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속에 죽어 있었던 것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소망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살아남아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향유를 사기로 마음을 정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6월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상점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 닫기 전에 그래서 미리 향유를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저녁 시간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옮겨진 무덤으로 황급히 옮겨지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기는 갔지만은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염려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인 이 마리아가 자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은 그 커다란 그 돌로 된 그 돌 무덤에 돌을 막아놨는데 누가 그걸 옮겨주겠습니까?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돌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고 그 사람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체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좌절되었습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돌아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듯이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믿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덤에서 죽었던 믿음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체험입니다. 그때 그녀 마리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그 마리아의 상태를 소개해드렸어요. 반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얼마나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많은 것을 믿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 온전히 믿게만 된다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실패도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계신데도 그는 그걸 모르고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나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계신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작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지금 뒤에 서 계신데,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까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 감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등 뒤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만 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좌절과 실패에서 빈 무덤을 쳐다보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내가 향해 있는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는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썩어질 무덤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빈 무덤과 같은 허무와 허탈의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실패와 좌절의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등 뒤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서면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은 주님이 등 뒤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빈 무덤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빈 무덤은 절망입니다. 그곳에는 한순간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고 성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 인간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은 떠나가고 영으로만 부활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영만 영이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에 있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몸을,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그 대화에서 우리가 그 점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조반을 아침을 먹었다는 거예요. 영만 부활한 영만 있는 것은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셨고요, 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질문의 대화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와 회개, 회복이 이루어짐의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인간적이고 친밀한 만남으로 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절의 역사예요. 맥스 루카도의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맥스 루카도가 언젠가는 한번 들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곳을 향해서 운전을 하며 달렸습니다. 그것은 노킬이라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인적 없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200여 개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에 여기저기 깎여나가긴 했지만은 묘비들은 어제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파우스트만, 그룬트마이어, 에케르트 같은 이름이 새겨진 그 묘비에 주 안에서 잠들다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루스 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 시절인 1807년에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187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의 사람이지요. 그때 묘지 북단에 있는 한 비석에 새겨진 묘비명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묘비에는 그 무덤의 주인인 그레이스 로엘린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는 출생 연도도 없고 사망 연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2명의 남편 이름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 문구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예요.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잠들었지만 쉬지 못하네,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했지만 본인은 기쁘지 않았네, 살아있을 때 그래 했듯 죽어서도 혼자라네.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맥스 루카도는요, 그 묘비를 응시하면서 그레스 루엘리 스미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생각하며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이 묘비명을 썼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일 뿐일까? 그렇게 외롭게 살 만큼 뭔가를 잘못했던 것일까? 고통 속에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체험하고 살았을까?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을까? 아름다웠을까? 왜 어떤 사람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이토록 허무할까? 내 입에서 불쑥 스미스 부인, 당신은 무슨 일로 그토록 상심했나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킬 공원 묘지에는요, 이 그레이스 루엘 스미스의 무덤은요, 아주 다른 어떤 무덤보다도 외로운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알지 못했고 충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묘비명에 살아있을 때 그러했듯 죽어서도 혼자라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함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무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무덤은 사실은 무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시신이 잠시 놓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은 허무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가,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잠시 계셨던 그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알게 해주셨고 뜨거움을 주시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공통점이 나타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인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붙들려 갈 때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떠나갔고 흩어졌고, 여인들도 떠나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순간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신앙을 갖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여 있어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갖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이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모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이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 열매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고 사망이고 핍박이고 사탄이고 순교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이 너무나 엄청나서 슬픔도 원수도 고통도 없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유있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